5월 26일 목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가 192장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지상명령이 주의 사도들에 의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실행되어져 갔던 역동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중 1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신 성령의 인도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향후 세상 끝날까지 신약 중심이 될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격변기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전반부를 알 수 있는 1장에서 누가는 자신이 본서의 저자임을 밝히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과 승천 기사를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 명령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게 될 초대교회 역사 기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러한 사실을 먼저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분의 사역의 시작일 뿐이요,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면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 사명을 성령으로 언급하셨다, 명하셨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주신 바 있습니다. 누가는 이 주님의 명령이 성령으로 명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 명령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명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성령과 함께 하셨고, 성령님을 힘입어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장사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성령을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사명은 단순히 인간 예수가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광스럽고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전도는 어명이다 라는 책을 쓰신 김두식 목사님은 그 책에서 판관 오리를 처벌하는 암행어사가 어명을 받들라 삼족을 멸하리라 하여도 수족 제기하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서, 죽이는 명령도 이렇게 받는데 하물며 살리는 어명을 따르는 우리는 기뻐 뛰며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했습니다.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라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관심이 없다 함을 지적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관심이 없으면서 내 소원만 들어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전도를 부득불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고 마땅한 할 일이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더욱 강력합니다. 아무리 가기 싫어도 군대에 가야 하듯 복음 전하는 일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이며, 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리라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곧 주께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서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며 그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때에 관하여 언제인지 관심 갖고자 할 것은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두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교회와 또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할 궁리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 알기는커녕 그 소망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지금 목사가 된 친구로부터 진지하게 전도를 받고 또 교회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과 신앙이 전무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위기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말씀들이 더욱 확성되어져서 마음에 박히고 또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자주 눈에 띄면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애쓰시는구나 뒤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그러한 경험들이 없으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노라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앞에 놓고 명령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하는 곳입니다. 왜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사님과 신방을 하던 중에 이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더라도 일터에서는 늘 고객의 차량에 106.9 채널을 기독교 방송 채널을 돌려놓는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손길과 마음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은 모르는 일 아닌가요? 하는 그러한 간증에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복음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